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많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들인데,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의 많은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하여 주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하여 주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더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이 육신은 부패하고 죄악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이 저 이데아라고 하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만이 본질이고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들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되고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하찮은 존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58절까지 이르는 아주 긴 말씀이 이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5일 동안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교회적인 형편에 따라서 많은 가르침들 중에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은사에 대한 것들을 쭉 가르쳤고, 특별히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마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열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14장의 말씀에서 며칠간 읽었습니다. 자, 오늘 15장의 말씀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3절을 먼저 보시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게바와 12 제자와 또 500여 형제와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또 심지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고, 바울은 이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분명하고 단단한 믿음 위에 설 것을 이 15장에서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기 1절 마지막에 세 번역의 번역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복음을 전해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 안에 서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전해받은 그 복음 안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즉 이 말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훼손되지도 말아야 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 안에 전해받은 이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복음에 대하여 전혀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서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의 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1절에 말씀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2절에서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 2절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란 말을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 그대로 축복된 복된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 지음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이 축복된 소리는, 이 귀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함이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구원을 받는 것. 바울은 이것을 그의 서신, 그의 편지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천국 갈 거다 라고 하는 얘기로 제안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도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지고 나의 영이 상쾌하게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감당하면서 이것이 늘 감사가 되어지고, 괴로움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리고 그 전해받은 것을 당신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뿌리고 이게 몸통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성경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모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죄는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의 형벌을 당치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그래서 그 육신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러나 이 무덤에 묻힌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을 이제 주일까지 우리가 5일 동안에 이렇게 계속 묵상해 갈 텐데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3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 죽으셨다는 것과 묻히셨다는 것과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과
또 무덤에 묻힌 후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내가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내 마음, 내 영혼도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정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싶을 만큼 괴로움이 많을 때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죽을 것만 같아도, 정말로 죽은 만큼이나 내 마음에 괴로움이 쌓여도 마음속에는 항상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겠고, 언제나 우리는 곧 이어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만났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이 8절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8절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고백이 바로 나 자신들,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할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형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 이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과 많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할 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음식도 먹고 또 이 도마처럼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본 적 없지만, 그러나 바울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절부터 이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6번의 반복이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7번째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나타나시고 우리가 깊이 말씀 안에 거하고 묵상할 때에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내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내 몸의 병증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신자들을 박해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첫 번째 그 7 집사였던 스데반의 죽음도 바로 그 가장 앞장선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끌었던 가장 큰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고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9절에서 사도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핍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기 10절의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인생의 멍에는 무겁지만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되어서 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마음 가득히 느껴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구나.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인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매우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참으로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깊은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한 것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여기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이 이렇게 동하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으니 나는 자랑할 것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날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마음 심령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믿고 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림 없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몸 위에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 이 복음의 역사함을 통해 구원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